자, 민우야 잘 보이니? 오케이. 민우 보이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스마트워치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역시 나와야죠. 어, 사실 근데 굉장히 스윗해 보이고 그렇지만 실상이 좀 있습니다. 제 아내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봅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급한 일 그리고 찾아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막 전화해서 뚜루뚜루 하면은 안 받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억장이 약간 무너지는 거죠. 제가 조금 이제 성격이 나쁜가, 참을성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딸내미가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옆에 있니? 어, 연락하라 하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그 정도로 이제 휴대폰을 안 본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손목에서 알람이 오면 보겠지.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사줬습니다. 서윗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마음과 큰 그걸 들여서 사줬는데 한두 번 차더니 불편해.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시계를 선물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발 연락 좀 받아다오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아내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유 없이 주는 선물도 있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을 담아서 주는 선물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로 온 동방박사들의 선물 또한 그러한 선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 선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닙니다. 일단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이 준비한 그 무리가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인데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어느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왕이라든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을 표현할 때 황금으로 된 무언가, 황금으로 된 식기, 집,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 진짜 권력자다, 돈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황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이 가지고 있었던 담았던 그 의미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고 별로 운세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건 저 별, 아기 예수님,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들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주님의 명령을 듣겠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그 말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면서 내 인생의 일들을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 고백이 황금을 드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좋습니다. 그냥 대충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한 평화를 누리면서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행복하면서 지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이 상태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 성탄의 기간 또 우리가 드릴 선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신성한 예물입니다. 신성한 존재한테 드리는 예물. 신성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신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전능한 존재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유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럽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쳐줘봐야 과학이랑 뭐 어깨 나란히 하는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 잘 쳐줘봐야, 예수님 잘 쳐줘봐야 철학자들이랑 뭐 어깨 나란히 하는 수준, 뭐 우리 교수님들이랑 어깨 나란히 하는 수준 아닙니까? 내 생각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예수님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과학이, 하나님보다 뭐 돈이, 직장이, 친구들이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러한 반응들을 해나갑니다. 이 돈보다, 나의 노동력보다, 나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방법들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선물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물은 몰약입니다. 몰약. 아시는 것처럼 주로 시체에 뿌리며 시체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이 선물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참 부정한, 섬뜩한, 기분 나쁠 만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한 육체, 마음, 정신적인 거, 상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회복이, 나의 모든 행복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돈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일들이 다 나한테 넘어올 때도, 부당하다 싶을 때도, 사람들이 다 피하는 더러운 일, 귀찮은 일을 내가 떠맡아야 할 때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희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여전히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한번 들어서 주변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참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으며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으며 목숨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섬김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을 예수님께 드릴 그 선물에 함께 포장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 가장 그 귀한 한 자리에 주님 와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간에 그 고백이 가득한 우리 청년 유스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